네, 오늘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충성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다는 소리는 자랑하는 그 믿음이라든가 또 충성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게 다 거짓이란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충성돼,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똑똑해. 이것만 보고서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 착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보기에 좋아도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얼마나 충성된지 너무나도 충성돼. 저런 사람이 없어. 그래도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충성은 거짓된 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많은 체험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능력 같은 거, 그 모든 것 다 헛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신앙생활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능력 행함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결론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능력이 있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사람은 혹 속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아니한지 그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었다 합니다. 심판대에 책이 2개가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갔던 행실이 기록된 책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2책이 딱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즉 마음에 계획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는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 이건 아니죠. 세상도 국가의 중요한 기본 계획을 딱 세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됐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래서 1차, 2차, 3차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웁니다. 오늘날도 세우겠죠. 교육은 100년 대계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10년 대계 하면서 오늘날도 어느 나라든지 다 장기적인 계획을 딱 주관적인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주위의 모든 분야가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되기 때문이죠. 기본 계획을 세워놓는데 제각기 따로 각 부서 따라 따로 지방 따라 다 따로 그렇게 계획을 실행해 가면은 기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후진국의 특징이죠. 거짓된 자들이 가득 찬 세상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존 계획을 세워도 합력하지를 않아요. 그런 나라는 망하게 돼 있죠. 복잡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당장 망하지 않아도 망하는 길로 자꾸 갑니다. 왜?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하기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중간에 뭐 잘못되면은 그럴듯하게 다른 거 채워놓고 해서 뭐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 이야기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잼버리인가요? 이번에 국제 잼버리를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엉망진창이지 않으세요? 긴 세월 동안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해놓은 게 없어. 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물 가득 찬 곳에 사람을 애들 처박아 놓고서는 비가 온다 뭐 한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애들을 관광을 시키기 시작하고 뭐 또 뭐 K-팝인지 뭔지 그한테 그거 구경시키고 그건 잼버리가 아니죠. 말씀하면서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세상의 계획도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쫙 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도 내 뜻과 내 중심으로 내게만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공하지 못하고 항상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한 거죠. 바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는 어긋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이 뭡니까? 결국은 심판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대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이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동 방식, 살아갔던 모든 모습을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불신앙의 사람들이죠. 믿는 척하면서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록된 책이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져요. 지금은 큰소리 치면서 그렇게 과거좌위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심판에 이르게 될 때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왔지만은 그 삶에 길게 해서 이제는 뭐 사람들 다 오래 사니까 길게 해서 한 120년 잡고 120년 신나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서도 그 다음에 영원히 고통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8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스스로.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 놀라운 지위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쌍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에서는 풍성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왕국은 세워지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직 이스라엘은 왕국도 세우지 않았는데 에서는 왕국을 세웠어요. 벌써 왕들이 여러 사람의 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로 43절에 보면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랍 족장, 이라 그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은 조성은 에스더라. 벌써 많은 족장들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세워졌다는 번창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직 많은 민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12아들만 지금 있잖아요. 물론 그 아들들 중에 결혼한 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족장이라 할 정도로 르우벤 족장, 시몬 족장, 또 레위 족장, 유다 족장 이렇게 할 만큼 번창하지를 않아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에서가 대단하다고 에서를 부러워합니다. 에서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삶을 보면서 그 번창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풍성한 것을 보고서 좋아하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며 그와 함께 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보다는 에서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 말로 카리스마도 있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도 어땠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에서는 사냥하면서 또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온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얼마나 씩씩하고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히 남자다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에서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면서 팥죽을 끓이고 이러니까 요즘은 또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갖고는 집에서 팥죽 끓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이 호감을 사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충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환상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나누지 못했고 천사의 접촉도 없었고,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각도 없었고 이삭의 장자로서의 자부심도 없었고 약속을 이어받은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게 부럽습니까? 이게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의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야곱은 에서와는 반대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5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외딴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같이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 식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지 않게 하시고 애굽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로 15를 들고 또 창세기 31장 3절이라든가 1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정한 곳으로 가라. 세겜을 떠나 전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라 합니다. 9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9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한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복을 그대로 이어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십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륜과 섭리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더니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하여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터잡고 살았던 사람 에서는 자기의 터잡고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어져 받은 약속의 땅이니까 형은 다른 데로 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터잡고 살았는데 그는 야곱을 떠나가 버립니다. 삶의 터전은 야곱에게 내어주고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세일지구로 그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일지역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성지 지도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요단강이 쭉 갈라져 있고 언덕이 쭉 있으면서 요 건너편으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서 언약의 땅 가나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주어졌다. 왜 그랬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한 결과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뜻대로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해놓은 그대로 야곱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계획에 딱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과 섭리에 맞추어서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축복이죠. 에서는 그 경륜과 섭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스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멸망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또 신약 성경이 나타납니다만 이 에돔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족속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어째든지 망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망하게 될 때에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설레발을 치고 더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악랄하게 멸하려고 발부둥쳤던 족속이 바로 에서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내 형제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세상에서 이름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야곱은 사람들 보기에 좀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고 후손들에게 주어졌고, 에서는 그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멸망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이 있어서 성도들은 항상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에 선울리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엉망진창이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결론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좋아요. 아무리 결론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힘들게 그냥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평생을 고난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받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못 사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절대적인 돌보심이 있어서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고난 시작 이랬는데, 고난 시작이었지만은 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악랄한 삶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화를 내고 끊임없이 사람들 해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런 삶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는 고난 시작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너무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살기 등도하고 사람을 해치는데 중점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니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났지만은, 그런데 안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평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합력에 선울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이, 저는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확실히 달라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놓고 보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과 원통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인내로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아서 후손들도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모르는데 성경이 다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막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성경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역사가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복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대로 쭉 살아갔더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 구원의 말을 뜻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건져내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벗어나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서 발버둥 치고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굴레에 사로잡힌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으로 끌어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풍요로움을 내가 상속받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러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냥 체면 불구하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자 한심하다 뭐 못됐다 뭐 어쩌다 아무리 말해도 신경 쓰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꾸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은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에스가 스스로 20년 동안 정착하여 살던 곳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을 떠나 스스로 세겜 끝 세일산으로 옮겨갔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앞서 보았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랬더니 그는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에서처럼 아니라 이 야곱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서처럼 카리스마 있고 말이지 사내답고 남자답고 막 씩씩하고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풍성하고 번창하고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이거 부러워하지 말고 한심해 보여도 야곱을 본받아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 영원한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 그리고 복을 끼치는 영원히 존귀한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복받은 그 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받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로 하여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진정한 거룩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능력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재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보이고 모두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인정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덧입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